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96번 영상 경계해야 할 것들 신명기 13장.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주의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본문이 좀 전체 장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너희 중에 잠깐만요. 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숨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여기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험하시기 위해서 둔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좀 치명적인 그런 형벌을 내리라 이거죠.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런 자들이 신령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교훈, 핵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라고 한다면 가차없이 멸망시켜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그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권.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여기는 아까는 그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인데 여기는 이제 아주 혈육으로 맺어진 이런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숨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동북 형제, 자식이나 부모 자식지간이나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에 손을 대라. 참 철저합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치 못한다. 참 엄중한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복 형제 가족이죠. 가족. 부모 자식 부부지간에도 형제자매 말할 거 없이 진리에서 어긋나게 할 때 그 인륜을 끊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여기서는 한 성읍입니다. 성읍. 이렇게 1대1 가족 이런 규모가 아니고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성읍 거민을 유혹했어요.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숨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희는 마땅히 해석을 했어요.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나중에 이르지만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어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예, 여기 큰 규모의 성이 이미 그 불법에 넘어갔죠. 그러나 그것을 제해버릴 때 하나님께서 수요를 번성케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참 어떻게 이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규모, 세력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예, 수요를 번성케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봤고 이미 조금씩 설명을 했지만 또 본문 스스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좀 정리를 해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그 경계해야 될 문제점들이 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 신령한 종교 지도자의 위험이다. 그리고 제가 위험이라는 말을 다 했어요. 제가 위험하다 보니까 어쩌다 말이 위험으로 잘못 나오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위험하죠. 예. 이 참 놀라운 이 규모라든가 이런 이 접근하는 이 강력한 파워, 예, 강력한 능력이 접근할 때 우리가 위험을 느끼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위험이다. 그래서 제가 위험, 뭐 말장난 같지만 하여간 같이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신령한이라는 말에 제가 따옴표를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 진짜 신령한이 아니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신령한 척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의 그들이 위험을 부릴 때 우리는 거기서 위험을 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들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인데 어떻게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냐 이런 거 우리가 참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그런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현상적으로 생기는 모든 일들은 예, 현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일들, 현상적으로 생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든 그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신 그런 법칙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물질의 법칙을 우리가 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물리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도 그들이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서는 그 발생하는 그런 기제, 메커니즘은 결국 하나님의 물리 법칙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기사와 이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물리 법칙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현상에 접근할 수 있는 현상에 접근하게 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현상에 접근하고 기사와 이적 같은 그런 일들을 자기네들이 베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러한 일들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이 기사와 이적 뒤에 숨어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출처가 무엇이고 신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육과 근친의 위험. 예, 위험. 이거 뭐 위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위험이라는 말을 제가 다 썼어요. 다정함.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까? 위험이 게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은요, 원초적 생태적 친근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강조하고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도 가정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가정이 더 원초적인 예, 그러한 조직이고 예, 그 교회는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초적 시대적 예,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혈육과 근친의 위험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 다정함을 진리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신령한 종교 지도자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부리면서 위험이 될 수 있고 혈육과 근친의 위험이 그렇게 다정하지만 거기에도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 성읍이라 그랬어요. 성읍. 이건 뭐냐면 이미 그 성읍이 그 잘못된 그 교리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것이 세력화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량화가 됐어요. 물량화. 그래가지고 규모가 생겼어요, 이미. 실체가 생긴 것입니다. 큰 바위돌이, 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위돌이 예, 떨어질 때 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그 규모를 좋아해요. 그 규모, 예, 세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보면 우리가 규모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 세력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누구당, 누구파 이것도 그 세력을 그들이 형성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바벨탑을 세운 인간들을 볼 수 있어요. 참 그들이 참 요즘에 제가 현대 문명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참 놀라운 공적, 건축물이라든가 토목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과거에부터도 인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시도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성취했다고 하는 걸 보면 저는 뭐 현대보다도 옛날 그 무슨 유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신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분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기네들이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세우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규모를 세우고 그 규모가 정말 바위덩어리 굴러가듯이 눈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세력을 부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종교 세력들이 그 참 놀라운 그 위험을 발휘하는 상황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력이 크고 작고 그거보다도 그 큰 세력이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강조하고 잘못된 행습으로 이끌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무엇입니까?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를 창조로부터 지배하는 삶의 구조예요. 삶의 구조. 우주의 구조예요. 천국의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개별적인 전투 전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꿈꾸는 자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규모도 아니요, 혈련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 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그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이 그 짓 할 때 나는 너와 아무 상관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진리에 과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공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야 될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이 그렇게 잘못된 교류로 우리를 이끌려고 할 때 거기 계속해서 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가족, 참된 친구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에 보면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부모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실 가족 관계도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한시적인 거죠, 한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가족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천국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나눈 것 같은데, 우리가 진정한 참 근치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그들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가족이 아니겠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모. 예, 세력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하신 그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한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에 우리가
참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 거에 우리가 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간단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것이 구약 신명기 모세 시대가 벌써 한 지금으로 치면 한 3,500여 년 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교훈들을 보면은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바뀌고 풍조는 바뀔지라도 사람의 근본적인 심리라든가 근본적인 그 삶의 메커니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틈틈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에서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시의적절 시의적절 여기서는 아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뭐 이 시대 저 시대 무슨 X세대 무슨 세대 이게 아니고 시의적절한 이런 시의를 관통하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을 제가 귀히 생각하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부록하면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박돈의